레위기 10장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아마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일단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백성들, 특히나 아론에게 전달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아론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졸지에 잘못 여호와께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죽었을 때조차도 아론이 아버지로서 첫째와 둘째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표시를 안 내면서 여호와의 뜻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지금까지는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일하게 모세의 중재 없이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서 사망을 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나시린과 같이,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거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그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24시간 어디에서든지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뭐 아침에는 부정한 것을 봐도 되고 저녁에는 안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부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그의 삶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든지.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이 나시린처럼 그렇게 모든 시간에 다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적어도 자기가 직무하는 시간에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의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술을 즐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냥 평소에는 소심했는데 술 먹고 과감하게 저질러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술 먹으면 항상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술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금주의 의미와 많이 닿아 있는 것이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술 취함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술이 방탕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오늘날 뭐 한국이 유달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저는 이미 한국을 떠나온 지가 40년은 안 됐지만 한 35, 6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는 걸로 잘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택시를 타면 요즘은 어느 대학 앞에가 뭐 엄청 불금으로 그냥 붐빈다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가면 어느 대학 쪽으로 그쪽 대학은 죽고 이제 어느 대학 쪽으로 옮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과도한 어떤 알코올 의존 시대, 특별히 한국의 소주는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대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증류해서 만든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걸로 세계의 탑이래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그런 것을 유행을 타고 세계로 하여튼 번지게 하려고 한국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도한 알코올 의존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알코올로 인한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들,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거죠. 알코올 섭취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몇 년이, 12년인가 뭐 이렇게 단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술만 먹어도 80까지 잘만 살더라. 예.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담배를 그렇게 몸에 나쁘다고 그래도 구역구역 피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안 죽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하고 술 먹고 담배 피워서는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알코올은 수명을 단축하고, 그래서 신경의 마비, 기억력, 사고력, 억제력,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통제력을 잃게 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단지 술만이 아닐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리고 술을 권하는 사회. 네. 술과 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특히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 있는 사람들, 절대로 술 먹고 약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다. 절대로 우울증이 있다고 그걸 술로 달래보려고 하거나, 술 먹다가 안 되면 또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두 가지가 같이 충돌하는 시간에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왜 술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고도 어떤 기쁨과 밝음, 그런 환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 사람은 술도 안 먹는데,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도대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얘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그렇게 많이 했던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졸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화장실 갔다 쓰러졌다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사는 게 나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을 나중에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그러니까는 술이라든지 어떤 독주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금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안 취해야만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 다른 불을 들여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술을 먹었을 때 가장 큰 때가 뭐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별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괜찮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냥 뭐 꼭 번제단까지 가서 불을 가져와야 돼. 그냥 여기 있는 어떤 불을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됐었겠죠. 편리한 대로. 하지만 그들의 맡은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그토록 성별하려고 그 사람들이 본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거죠. 구별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더럽히지 않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해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속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아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열방에 대한 책임이 또한 얼마나 큰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결코 나 하나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책임과 그런 자세, 그걸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알딸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안 된다. 11절 말씀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사사로운 정과 인연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편 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해내게 돼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맹추 같은 이 바보 같은 제 다윗이 노리고 있는 게 네 자리야. 네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제가 노리고 있는데 너 바보같이 왜 제 편을 드냐.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갖고 창을 던질 만큼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돕게 되는 거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론을 긍휼하게 자기 형을 좀 더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혈육의 어떤 관계나 그런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으로 그는 지도자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가족 같은 이불을 덮고 살고 한 집에서 사니까 다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때때로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거는 교육자로서 이 정도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저희 집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 예. 저는 알지만 저 사람은 모르는. 저 사람만 알고 내가 모르는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나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뭐냐고 얘기하라고 그러지 말고요. 네. 얘기하라고 그래도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도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13절에 화목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을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네. 늘 제단 곁에서 제단 곁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재를 드리고 남은 거니까, 내 몫이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거기에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든지 아니면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조차도 거룩하게.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제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월요일 날은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좀 춤도 추다가 이렇게 오고 이런 건 말이 아니죠. 춤도 못 추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일관적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 삶의 어떤 동선과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 특히나 먹는 것도 그것을 먹는 장소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흐트러짐이 없이 제단 곁에서 부정한 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14절에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정결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아마 제단 곁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받는
그 곁에서 먹으라는 거죠. 요제물과 거제물을 정결한 곳에서 깨끗한 장소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꺼리낄 것이 없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염소 고기를 찾는데 이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왜 먹지 이거를 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불태웠느냐. 이렇게 이제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아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다른 셋째와 넷째 아들은 거의 멘붕이 왔다고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불을 드리는 불을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그 불이 다른 불이었다는 건데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아니까 그렇지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들로 볼 때는 같은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큰 이 일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일종의 멘붕 상태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먹었어야 했는데 그 남은 것이 있어야 했고 그랬는데 먹지 않고 이미 다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탄 것처럼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데는 앞에 그 형제들이 죽은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거죠. 이들에게. 그러나 뒤에 그 속죄물을 태운 것은 결과는 어떻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태운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태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의 설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론이 나서서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이 아론은 입을 닫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프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말 통상적으로라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지 않고 그때는 딱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 자기의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낼 때 그가 그 경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정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때 모세도 이 아론의 말을 아주 굉장히 좋게 여기는 저 정도로 아론이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입장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아론은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한 받기에 자신의 성결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왠지 그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먹지 못했다. 이런 둘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그 아론은 모세에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걸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리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 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좋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론은 두 아들을 한 날 동시에 잃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이 쓰디쓰고 힘들고 아파서 그렇지 고통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론에게는 너무나도 큰 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이 시험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알게 되는 그 기회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유가 억압되는 거. 그래서 군대에 잡혀있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훈련소에 끌려가는 날부터 탈영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그 군대 가기 직전에는 밤 늦게도 어디 시골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막 차를 대절해갖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막 뭔가를 하고 싶으면 했던 성미였는데, 군대에 딱 잡혀가니까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군대 생활을 미치지 않고 잘 나온 게 너무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갑갑한 게 힘들었는데, 그러나 군대를 이렇게 제대하고 나니까 제 인생에도 그 뭔가 이렇게 인내심, 참을 수 있는 거,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 쉽게 내 생각대로 뻗치고 나가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군대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깎으면서 어떤 일정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조차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아론에게 너무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오히려 제사장으로서의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